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말씀 묵상은 6월 말까지 역대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역대기는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소홀한 대우를 받는 책이지요. 설교 시간에도 이 본문은 늘 소외되고 성경 읽기 때에도 건너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역대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하다. 그 이름들이 발음하기도 어렵다. 그들 대부분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 그 중에 역대기도 설교나 묵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도, 이 역대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교훈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린 이런 분명한 자세로 이번 역대기 묵상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구약에는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다룬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 열왕기는 역대기와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 한 권으로도 충분한데 왜 또 역대기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은 두 책이 기록된 시기와 그 동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바벨론에서 기록된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는 앞의 책인 사무엘서와 연결되어서 남북 왕국 모두가 패망한 직후에 쓰인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왕기의 저자는 패망까지 자초한 과거 자신들 선민의 죄악사를 회고하고 반성하는 과거 지향적, 선지자적 관점에서 글을 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일에 저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제2차 포로 귀환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백성들은 기나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집은 없었지만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수축에 힘을 다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푼 꿈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마무리했지만 약속하셨던 이말이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 족속들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역대기 저자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역대기는 절망과 좌절 중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불신의 자리에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역대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선 1절부터 몇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지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은 창조 때부터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 때부터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아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의 범죄 이전부터 준비되었고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춘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아담에서 셋으로 에녹에게로 노아에게로 그리고 드디어는 아브라함에게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족보 속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리고 이삭에서는 야곱 이스라엘에게 연결되고 그 이스라엘에게서 12아들이 나오고 그 12아들 중 유다를 통해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 아들이 바로 다윗이 되어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거나 늦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더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성경과 신약의 배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는 가장 끝에 위치합니다.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성경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가 족보를 자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도 족보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지요. 이 족보의 연속, 구약의 마지막 책이 족보를 가지고 있고 신약의 첫 책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은 족보의 연속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하여도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 순간이 다가온다 하여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그 약속의 유효한 가운데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족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그의 백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 족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54절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역대기 저자가 족보 기술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적 족보를 먼저 말하고 중심되는 족보는 나중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강조하기 때문이죠. 4절을 보십시오.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분명 노아의 자녀들은 셈, 함, 야벳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맞는 순서이지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소개되고 있는 족보의 내용들은 그 순서가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셈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하는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저 유일하게 니므롯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세상에서 첫 영걸이라. 대단한 영웅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웅에 대해서 아무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 있었다, 이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자는 그런 영걸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곁다리 족보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말하고 이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의 자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에서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결국 이 모든 기록들의 강조점은 여러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늘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있고 능력 있는 영웅 호고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낳은 사람들,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눈을 떠라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시작된 아담의 때부터 그가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었고, 그 사랑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백성이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의 자부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진 족보입니다. 족보. 자, 우리도 한때 족보를 갖는 것을 중요한 일로, 자랑스러운 일로 삼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조상의 뿌리를 찾게 하면 물론이지만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도록 해라. 우리 조상이 이런 분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라 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바로 이들이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너의 조상님이다. 너희가 비록 지금 패망한 자처럼 나라도 잃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명문 가문의 자손이다. 너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며 노아이며 에녹이고 아담이니라. 심지어 너희는 다윗 왕의 후손 왕족이니라. 그러니 기죽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 주변인 마지널 피플로 혹은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탕자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분명한 생각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말이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부자야. 나는 그 부자의 아버지의 자식이라. 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그 정체성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한 중요한 동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고 테라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레고 테라피. 심리학 용어지요. 빅터 프랑클이라는 심리학자가 나치의 그 극악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행동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극심한 환란을 극복하더라.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극심한 환란에서도 이겨내더라, 살아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로고 테라피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로고스, 말씀 되신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매우 중요한 한 사람, VIP가 바로 나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혼란도 고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혼란에서도 이 분명한 정체성, 이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흘러가는 역사는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불변의 구원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그 역사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섭리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이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관심이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굳세게,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 이래 변함이 없었던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창조의 핵심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